성경의 관심을 정리를 하자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몇 주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쭉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빛이 필요한 곳이다 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는데 불을 왜 켜겠습니까? 낮이 되면 불은 소용이 없어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곳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은 이미 어둠 속에 잠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본래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을 처음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의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 일월성신, 그것은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드신 것이죠.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출발이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집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을 켜는 것이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불을 켜야 돼요. 집안에 불을 켜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불을 켜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인생의 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을 켜셨습니까?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오셨습니까?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들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명코자 오늘 본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빛이 되시는가? 거기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만난 한 눈먼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날 때부터 눈이 먼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죠. 오늘 보면 8절에 의하면 그가 앉아서 구걸한 사람이다. 구걸했던 사람,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즉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고 눈을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죄로 인해서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대뜸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병자는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일 거다. 여러분,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요, 저 사람이 짓는 모든 고통은
받아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다, 자업자득이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식이죠. 여러분, 이 무서운 편견을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잘못된 평가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무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이런 악담이나 편견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눈먼 사람이 갖게 될 패배의식과 절망감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사람도, 그 환우도, 그 병자도 그렇게 인정을 해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의 그 주인공은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저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때론 뭔가를 몰라서 아니면 우리의 편견 때문에, 악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 어떤 한두 가지 행동만을 보고 자기가 겪은 일부분으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함부로 단정 짓기도 합니다. 함부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 입장에서 나의 어떤 신체적 장애나 핸디캡을 보면서 지레 자포자기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의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는요, 죄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단어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죄를 떠오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죄 많은 인간이야, 무가치한 인간으로 치부해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계획하신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셨나?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시면서까지 이러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쩔 수 없는 불행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들은 그런 장애와 불행을 보면서 평가하고 저주하고 욕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자비를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면서부터 맹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거나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불의의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왜 누구는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거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뿐일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납니까? 왜 어떤 사람은 북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밀림이나 가난한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납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뛰어난 가수가 되고 왜 누구는 태어나면서 체격이 좋아서 키도 크고 근력과 순발력이 좋아서 운동선수에게 적합하고 가진 재능이 많아서 우월한 능력을 발휘를 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는 수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차이를 우리는 차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죠. 분명히 공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가정과 개인 사회도 수많은 모순과 고통과 부당한 사고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자비와 사랑에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를 둘러싼 수많은 현상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올바른 자기평가와 객관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게 돼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은 각각 달라요. 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거기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나를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가장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다. 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진 모습과는 상관없이 너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늘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해낼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용기와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환자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시지만 좀 불결하지 않을까요? 좀 더러운 느낌이 들진 않을까요? 꼭 그래야만 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벌에 쏘이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침을 바르기도 하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특이한 방법을 취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을 만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결례입니다. 만약에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권위를 가진 의사가 아니라면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거나 자신의 핸디캡이 있거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런 부위들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픈 환자의 환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만진다는 것은 굉장한 실례요, 불쾌한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 깜깜한 상황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당량의 침을 만들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눈 위에다가 철퍼덕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에게도 몹시 불쾌한 행동이고 불편하고 거부감이 나는 행동이죠. 여러분, 그 진흙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른 그 날씨 기후에서 금방 딱딱해지겠죠. 안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한데 진흙을 그 위에 발라놓으니 그게 마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남동쪽, 동남쪽에 있는 연못을 말합니다. 오래전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했어요. 그 성을 포위해버리면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이 되는 예루살렘 성 위쪽의 기온샘에서 지하 수로를 팝니다. 오늘과 같은 무슨 건축학적인 특별한 장비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도면이 있거나 그거 아니에요. 성 바깥에서부터 성 안으로, 왜냐하면 한참 동안 그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급하게 보이지 않는 수로를 그 안으로 지하로 팠어요. 그 거리가 524m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깊이는요 30에서 40m 정도의 지하 갱도입니다. 양쪽으로 옷을 파들어갔어요. 무슨 굴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있는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곡괭이를 가지고 정말 기적과 같이 양쪽으로 파고들고 마지막 부분을 만났을 때는 불과 몇십 센치 차이로 서로 간에 표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방에서 구멍이 뚫리고 마치 수로가 연결이 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실로암 연못 수로는요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하지만 좁습니다. 길이 좁아요. 한 사람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50m, 100m가 500m를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 줄 모르고 갔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중간에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이게 그냥 원웨이입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수로의 끝을 예루살렘 성 안에 연결을 시켜서 인공 연못을 만들어 기온샘의 물이 그곳에 홀로 들어올 수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더듬더듬 길을 물어가면서 더듬거리면서 그 앞까지 갔고 힘겹게 더듬거리면서 그 계단을 내려갔을 겁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내가 왜 여기를 지금 가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에게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실로암 연못에 도착을 하고 그 물로 자기의 진흙을 눈을 씻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마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7번 몸을 담글 때 바로 비슷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는 동안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겠죠. 그 사람은 온 동네가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먼 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눈덩이에 흙을 잔뜩 붙이고 가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눈앞에 붙은 건 뭐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왜 저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의 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어서 갈 것도 없다. 몰래 갈 것도 없다. 너의 그 아픔을, 너의 병든 그 부분을 드러내라. 네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네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외부에서 내부로 생명을 연결해주는 수로입니다. 그 연못은 외부에서 물 공급이 안 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실로암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젖줄이요, 생명줄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 말씀 철석같이 믿고 갑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분의 보냄을 받고 실로암으로 간다. 나의 어둠을 물리치실 빛 되신 그분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고 실로암으로 간다. 은밀하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내면서 치유되는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퍼포먼스와도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행동이죠. 그의 걸어가는 모습, 더듬거리며 실로암을 찾아가는 모습,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뭐 하는 짓이냐 안쓰러워하기도 했겠지만 금행이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힘든 과정 거쳐 실로암까지 가서 자신의 눈에 덮여 굳어버린 진흙을 씻어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난생 처음 눈을 뜹니다. 난생 처음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반짝이는 햇빛과 푸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봅니다. 웅장한 성문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소경이었음을 발견하고 놀라는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 신비한 세상의 모습, 빛을 얻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펼쳐진 그의 눈앞에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어둠 속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과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광명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눈을 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운명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여건에서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마다 짊어져야 될 짐과 고충은 다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힘든 문제, 속상하고 외로운 상황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고 저마다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달라도 그 인생에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상황은 놀랍게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빛은요 추운 공간을 따뜻하게 합니다. 열을 전달하죠. 빛은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열이 가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세상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여의도의 국회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힘겹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이고 직장과 일터가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도대체 풀리지 않는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와 장벽이 있지만, 오랫동안 골치 아프게 했던 해묵은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빛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뢰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에 빛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빛이 되신다는 것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신다는 것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차갑고 싸늘한 것들을 녹이시고 온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생업과 한국교회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것들의 생명을 공급하실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을 살리시는
빛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